반갑습니다. 제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첫 주 어떤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또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나요? 이 한 해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혹시 한 해의 기도 제목들이 또 따로 있다면 보내주시면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동행이라는 주제로 이제 한 해 우리 교회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동행, 이 주제를 따라 함께 걸어가는 2023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멀리 좀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좀 더 자주 만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서로 간에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를 격려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4장의 말씀으로 이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내용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민수기 앞부분에는 그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광야로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10장, 11장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는 생소한 이름들도 많고 또 우리와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죠. 제단에 보자기 싸는 이야기, 또 그걸 들고 옮기는 이야기. 이게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이 모습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그 레위인이 성막의 물건들을 책임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직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또한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가지는 의미와 사명도 함께 생각하면서 올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하루하루를 보내야 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보고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민수기 3장에서 충분히 언급되었습니다. 그들이 맡을 직무가 무엇인지, 그들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민수기 4장에서는 다시 한번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레위 지파가 행군할 때 그들의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 제사장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한 그들이 맡을 이 소임, 그것을 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그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까지, 그게 4장의 내용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앞에서 그 일반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왔습니다. 군대를 개편할 때 나오죠. 일반 남자들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20세부터 몇 세까지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대략적으로 웬만한 성인들은 여기에 다 해당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레위인들은 앞에서 보면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자부터 그 숫자를 계수합니다.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레위인은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작 레위인으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는 나이는 30세부터 50세까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 평생에 딱 20년만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8장 24절을 보면 또 다른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입니다. 같은 성경 안에서 나이가 달라집니다. 앞에서는 한 달부터 계수해라. 오늘 본문에서는 30살부터 30살부터 50세까지. 근데 8장에서는 다시 25세부터는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해라.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갈라질까요? 비교해보자면 25세부터 30세 전까지는 소위 말하는 인턴 기간입니다. 구별되기는 생후 1개월부터인데 30년을 준비하고 그 중에 5년은 실제 현장에서 인턴으로 또 준비되어져서 그렇게 3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레위인의 직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딱 20년만 말입니다. 그 이후에 실무는 하지 않고 그 직무에 관련된 여러 잡다한들, 소위 말하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레위인에 관한 규정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을까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내용들은 잘 없습니다. 근데 이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직업이 있냐면 의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친척 중에도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의대생 해서 그 다음 끝나면 인턴, 레지던트 그리고도 또다시 두세 과정이 더 있는 것이라고.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단계에 숙련될 시간이 필요해서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힘겹게 거치도록 하면서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온전한 의사가 되도록 그렇게 과정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레위인의 직무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생후 한 달부터 레위인으로 구별되어서 30년을 자신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며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5년 동안 실무를 옆에서 보면서 또는 도우면서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행하게 될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 깨닫고 또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레위, 특별히 레위인의 직무는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레위인들이 실제로 하는 일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고핫 자손은 성물을 어깨에 메고 행군하며 평상시에는 성막 안에서 여러 일들을 돕습니다. 게르손과 무라리 지파는 수레를 이용해서 이 성막 물품을 싣고 이동합니다. 그들 역시 평상시에는 성막 안에서 여러 자빌들을 돕습니다. 이 정도 일이라면 굳이 그 긴 시간을 준비하고
훈련해야 될 만큼 숙련도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깨로 메고 옮기는 것이 또는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는 것이 그렇게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일찍부터 준비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꼭 가장 성숙하면서도 힘이 있을 때에만 이 직무를 하게 하셨을까요? 그 하는 일 자체로만 본다면, 숙련도로만 본다면 사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의 무게와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의 직무는 그냥 일반 사람도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사명을 잘못 감당했을 때의 대가는 그들의 목숨이었습니다. 실제로 우사가 이 언약궤가 실린 수레가 흔들리자 여호와의 궤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고아지파가 지키고 옮겨야 하는 성막의 물품이 바로 그런 물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또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신중하면서도 가장 힘있는 인생의 전성기인 30세부터 50세까지만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큰 일을 해야 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위해 큰 도움이 되거나 또는 기억에 남을 만큼 큰 사역을 해야 그래도 사역 좀 했구나, 저 사람은 사역 좀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식을 종종 가집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좀 더 어렵고 힘든 일 또는 현지인들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역, 정말 잘하는 선교 사역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리를 지키고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40일을 금식하고 1년에 성경을 10독 이상씩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새벽부터 밤까지 매달려서 충성을 다하는 것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역자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일들, 반복적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그 가장 귀한 때에 드려진 그 30세부터 50세 그 20년 동안에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그 성물들을 그저 정성스럽게 들어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것을 제자리에 놓고 그 위에는 성막에서 필요한 여러 잡다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깨에 메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옮기는 일, 그것이 그들이 20년 동안 주로 했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왜 구별되고 거룩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있는
물품들에 관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는 그들도 구별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거룩한 성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는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그 일도 거룩한 일이고 사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사명,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그건 역시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읽고 기도 생활하며 예배 생활하는 것, 똑같은 모습인 것 같지만 그 반복된 삶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유지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복되지만 그 안에 거룩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더욱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진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이고 레위인의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보면 반복적이고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존심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과 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실 만한 일을 하고 싶은 명분은 하나님을 위해서이지만 실상은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 만족을 위해 하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고라가 그러했습니다. 광야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와 이 아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민수기 16장 2절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는 보앗 자손입니다. 보앗 자손은 지금 보았듯이 성막 물품 중에 특별히 평상시에는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성막 안에 있어서 일반인들은 전혀 볼 수 없는 그 언약궤와 그 밖에 성물들을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보앗 자손 역시도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인들이 함부로 옮길 수 없는 성막에 관련된 그 지성물을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자신들도 이 제사장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거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로 인정받지 자신들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그 마음을 겉으로 드러낸 사람이 고라였습니다. 자신들도 모세와 아론만큼 귀한 직분자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의 마음. 그래서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있게 하신 그곳에서 반복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루의 삶을 두고 그 속에 내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저 어깨로 메어 옮기고 수레로 실어서 이동하는 것이 전부인 일. 어떻게 보면 짐꾼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 일이 그토록 거룩한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물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그들이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별된 사역자였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담길 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질 때 우리의 일상 역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이며 구별된 삶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자녀를 키우고 매일 출근하는 일상, 공부하는 하루하루, 그 일상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이고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레위인이 그렇게 살았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인의 직무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장면이고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반복된 때로는 지루해 보이는 그 일상이 결코 헛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일상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며 이 하루를 우리의 주어진 나날들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그것을 기억할 때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이같이 하라. 그렇다면 이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종입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옮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지시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성막 안에 들어가서 모든 성물들을 하나하나 덮고 또 보자기에 싸는 방식 하나하나까지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한 후에 레위인에게 옮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20년 동안 반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직장을 다녀서 아시겠지만 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고 이걸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이건 이렇게 하면 좀 더 성과가 있겠구나. 그게 수년도잖아요. 그게 일을 오래 할수록 생기는 노하우잖아요. 아마 이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 성막의 물품들 지정물을 써다 보면 이렇게 하나씩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효과적으로 단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좀 더 확실하게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좀 더 편하고 성물도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20년 동안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20년 동안 처음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때 그 방식대로만 옮겼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복종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딱 그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딱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방식은 여전히 그대로인 듯 보여집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무식해 보이는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말씀은 그것만을 이야기합니다. 뭘 자꾸 예배당에 모여서 시도 때도 없이 모이라고 하는 건지,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는 건지. 요즘은 심지어 기기가 다 읽어주고 통역까지도 다 해주는데 그런 세상인데 아직도 굳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지, 날마다 계획적으로 묵상하라고 하는지, 왜 그리 기도하라고 시간 내서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지. 바쁘고 분주해 죽겠는데, 자기 개성이 강한 시대에, 각자의 생각이 더 중요한 이 시대에 왜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순종해야 된다, 순종
해야 된다고만 주장하는지, 왜 이렇게 변화 많고 또 빠른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순종을 말씀하는 걸까요?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 순종은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만물의 주인이며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영원한 천국은 여전히 우리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여전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니 가장 귀하고 선하다는 이 진리를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지키고 여전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어떤 기기들이 말씀을 다 읽어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으로 말씀을 읽지 못한다면, 우리의 귀로 그 말씀을 온전히 새기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것은 공중을 떠도는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신 이 말씀을 단단히 붙든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인 것 같지만, 여전히 변화없는 동일한 신앙의 생활인 것 같지만, 그 반복된 일상이, 그 반복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준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을 그 반복된 삶으로 여전히 동일하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레위인의 순종하는 모습과 20년을 동일하게 행하는, 따르는 그 모습을 오늘도 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의 길을 걷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고 그로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자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고 그렇게 평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